요즘 향수가 많이 대중화되어서 누구나 향수를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데요. 이 향수를 고르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 향을 맡고 그 향수를 선택하고 골라야 된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first note, head note라고 하는데, 처음 향수를 이렇게 뿌렸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향, 그 향이 어떤가, 나에게 맞는가, 이 향을 맡아야 되고, 두 번째는 middle note, soul note라고 하고 heart note라고 하는데, 내가 향수를 뿌리고 1시간이나 2시간 내가 어느 목적지, 어느 모임에 나갈 때 그 향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그 향이 어떤가, 이 두 번째 이 미들 향이라고 하는 이 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베이스 노트, 라스트 노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옷에 나는 그 마지막 잔향, 남아있는 향이 어떤가, 그 향에 따라서 향수를 선택하고 골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에게 처음부터 첫 번째, 중간, 마지막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냄새는 좀 향기보다는 고급스럽지 못하죠. 아니면 더 역겨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에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모습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향기를 생각하면 물론 향수의 원액, 퍼퓸은 보이지만 그걸 공기 중에 안개식으로 분사해서 몸에, 옷에 붙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향은요, 계속해서 오래가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2020년 첫 주부터 오늘 셋째 주까지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제목,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데, 우리가 읽은 28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안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어서 그의 사위가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울이 약속한 사울의 사위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사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루고 있다가, 변심함으로 미루고 있다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이에 사울이 이 기회를 어떻게 삼느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원수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행한 것이 뭐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행한 까닭은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사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사위인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하고 또 그는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며.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소개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볼 뿐만 아니라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앙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은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다윗에게는 볼 뿐만 아니라 알았다라는 동사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도 보고 또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적인 아는 그러한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삶의 경험을 통한 확증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를 아는 것, 이것을 바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흔히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친히 함께 경험하고 아는 삶의 모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볼 뿐만 아니라 사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함께 경험하고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경험한 그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장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싸우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되었느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인데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냐면 8명이 있어요. 근데 8명 가운데 다윗은 가장 막내인데,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자 사울이 사람들을 군대의 용사로 모집을 해요. 근데 군대에 나갈 만한 청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다윗의 세 아들 엘리압부터 해서 셋째 아들까지가 전쟁에 나가게 돼요. 이 전쟁에 나가게 돼서 이 전쟁이 좀 길어지자 그 소식이 궁금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치즈 10덩이와 고운 가루 10덩이를 싸가지고 내 형들의 안부를 좀 너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고대의 전쟁은 전면전을 행하는 것보다 장수가 양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다가 장수가 지면 그러면 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에게 나와서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블레셋 장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군대에 있던 군사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불러요. 기특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앞에 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그는 키가 6규빗 1뺨. 이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까지의 약 한 46cm를 이야기하는데 대충 계산하면 2m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장수에게 소년 다윗이 싸운다고 나오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큰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 소년이에요. 소년.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가 안 돼요.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약 대략 3m 정도 되는 큰 장수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사 가운데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뺏어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새끼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성경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말려도 안 되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또한 건져내시리로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오늘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왕이 본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에게 기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나갔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삽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일들을 만나든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도우신 그 하나님은 오늘의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됐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모습을 4번이나 반복해요. 읽지 않았지만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윗이 어떻게 행했느냐? 지혜롭게 행했다. 또 18장 14절 15절에 반복해서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해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신중하게 행동한다, 현명하게 행동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주의를 기울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무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사려 깊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식과 지혜는 구별해야 돼요. 그죠? 지식과 지혜는 구별돼야 돼요. 지식은 삶의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학습을 통해 그걸 유익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요, 이거를 통해 배운 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은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그 비결,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8장 14절. 읽어봅시다. 18장 14절. 시작.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성경이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묵상하고 뒤집어서 묵상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지혜가 세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혜롭게 생활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얕은 지혜, 사람이 쓰는 곤무술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깊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다윗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사울이 왜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을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하는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해요. 표면적으로는 왕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 원수를 하는 결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다. 이런 포피는 남성의 성기의 끝에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걸 포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러 다윗이 갈 때에 사울의 계획이 뭐냐?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흘리고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이 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근데 다윗이 안 죽어요. 도리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 주고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울이 더욱 두려워하고 다윗의 대적이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다윗은 더욱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사울의 의도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계획은 다윗이 죽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건데, 사울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살고 잘 되어짐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18장 15절에도 반복해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인생의 삶에 왜 두려워하느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계획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삶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하여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격려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죽이려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에게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사울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겨 살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주의 계획, 주의 사명 붙잡고 신앙할 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왜 받아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그의 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을 따라 살 때에 참된 능력이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동일하게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갈 때는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세상은요, 두려워해요. 왜요?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다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계획을 따라 생활하고 일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역사와 삶을 그의 인생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다가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역사를 따라 삶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